할렐루야. 저희 교역자들의 코로나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번 주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주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가족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멀어지고 또 무너진 가족 관계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더 품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동산으로 변화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실크로드 이야기 땅끝까지 시리즈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그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은 그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행이었고, 그다음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지역 같은 이런 이제 서구 지역이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3차 전도 여행은 1차와 2차를 아우르는 이제 전도 여행이었는데 그 전도 여행의 센터는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 형광펜 칠해져 있는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원래 12명밖에 안 되었던 오합지졸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을 12명의 오합지졸을 12전사로 바꾸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바꾸셨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합지졸 12명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에베소 전 지역을 뒤집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운동의 센터로 재탄생시켰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에베소 지역에 떨어지니까 정말 그 지역에 창궐했던 아데미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마술사들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귀신들이 도망치고 또 그곳에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웠던 신학교의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바울 선생님이 친히 2년간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우상밖에 없었던 그 지역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신학교까지 자리 잡았던 그런 진짜 복음의 성시화 운동이 그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능력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전도 여행이 차례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로마 전도 여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로마 전도 여행. 이 로마 전도 여행은 순서상 4차 전도 여행에 해당이 되는데 통상 이 전도 여행을 가리켜서 4차 전도 여행이라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로마 전도 여행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냐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그야말로 바울이 스스로 다니면서 전도했던, 본인이 발걸음을 스스로 옮기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전도했던 그런 전도여행이었습니다만 이 로마 전도여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전도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돼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서 들어가서 전도하게 됐던 곳, 그래서 그곳이 바로 로마이기 때문에 그냥 로마 전도 여행이다라고 말하고 4차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재미난 게 있는데, 바울이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 체포돼서 한 2년간 구류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체포가 돼 있는 동안에 바울에게 붙었던 유명한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아멘. 바울의 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염병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pestilence fellow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연병과 같은, 이게 중세로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패스트입니다. 흑사병과 같은 그런 놈이다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오늘날의 시대에 살았다면 바울의 별명은 아마도 코로나 또는 오미크론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비말에 그냥 감염돼가지고 코로나가 금방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뭐 25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코로나 이 비말을 통해서 전달받듯이 바울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 그냥 싹 다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뭘로? 예수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사람이 그냥 감염돼가지고 전직 마술사들이 마술을 다 버려버려요. 전직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에게나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주겠습니까? 물론 이 별칭을 붙인 사람은 더둘로라고 하는 유대 변호사였습니다. 나쁜 의미로 별명을 붙였는데, 이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참 명예로운 별칭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독교에는 의미하는 여러 별칭들 있죠. 크리스천 또는 개신교를 의미하는 프로테스탄트 또는 청교도를 의미하는 퓨리탄, 이런 단어들이 원래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다 냉소적이고 비꼬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비꼬는 단어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못 듣는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타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이름을 불러야 돼요. 별칭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조롱 섞인 말들에서 시작됐지만, 이런 단어들이 신앙의 전체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주님의 능력, 예수 바이러스, 여러분 블레싱 바이러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비록 몸은 그 밧줄에 매인 죄수의 신분이지만 일반 죄수와는 좀 바울이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생각할 때 어떤 게 가장 좀 유사하냐면, 그 비슷하지도 않지만 미국 시민권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시민권이 있고 또 영주권이 있는데, 이 영주권 따기도 너무나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 가서 영주권 따려고 하면은 정말 보통 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이 영주권 단계 그 위에 시민권이 있는 것인데, 제가 한번 유학을 한번 알아봤더니 미국의 영주권자나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이 대학원 과정이 장학금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그냥 일반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그 비용들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유학 대금으로 그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사실은 많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구도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식민지 내에 있는 어떤 나라에 살든지 첫째로 세금 혜택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지역에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 혜택을 받죠, 교육도 받죠 하니까 너도 나도 이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돈을 모았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서 시민권을 얻은 자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족이니 얼마나 그의 가족이 대단한 부를 누렸던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 시민권의 독특한 권리가 뭐냐면,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로마 시민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로마 시민을 괴롭힌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졌을 때 이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 그대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서 아무 이유 없이 바울을 회초리 때렸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드러내니 회초리 때렸던 천부장과 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로마 시민을 죄도 정치하냐고 네가 나를 때리느냐 한마디 했더니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간수장, 천부장들이 다 쫄았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게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그런데다가 이 로마 시민권의 굉장히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카이사 앞에서 상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1심에서 억울하면은 뭐 항소하게 되고 또 항소해서 안 되면 상고하게 되고 3심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옛날 시대의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돈 없으면 1심에서 끝입니다. 어디 상고를 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것도 가이사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를 바울이 이번에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이 그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이 황제 상속권을 쓰는 바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머나먼 로마까지 전도하러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일부러 썼던 것이죠. 이렇지 않고서야 내가 평생에 이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권리 한번 사용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전도하다가 죽겠다라는 결심으로 황제 상속권을 사용하여 드디어 로마 전도 여행으로 출발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요, 가는 중간에 여러분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 자리에 그레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이 굉장히, 이 그레데 섬 가운데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딱 봐도 벌써 예쁘죠.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의 뜻의 미항이라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 출신의 그 이민족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블레셋 쪽입니다. 그럼 블레셋 쪽은 원래 그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이 아니고 이 크레타 섬 출신의 이민족인데, 여기서 배 타고 이주했다가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해서 거기서 정착됐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이 뭐냐면 다곤 신인데, 다곤 신은 물고기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레타 섬 출신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런 이제 크레타 섬 출신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됐던, 그래서 굉장히 일반 유대 백성들에 비해 기골이 장대한 그런 이제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항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어떤 계시가 임하냐면 이런 계시가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항을 떠나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고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수의 의견이 어땠냐면,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 더 다수의 의견은 어떻게 하든지 이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로 옮겨가자라는 의견이 더욱더 다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오늘날까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참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네, 그 다음. 네,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참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미 유라굴로가 큰 시험이, 광풍이, 태풍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항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계시를 미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해를 해버립니다. 왜 항해를 해버리냐면 선장과 선주가 이것을 독려해버리는데, 특히 선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중해 바다를 자기의 집의 뒷마당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지중해 바다를 내 손바닥 알듯이 잘 아는데 저 유대의 늙은이 바울이라는 자가 뭐 대단하다고, 백부장님 저 바울의 말을 들으십니까? 내가 경험이 30년 이상 여기서 배를 잘 타고 내 경험이 많은, 사고 한 번도 안 났으니 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선장이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그렇게 설득을 했고, 또 더더군다나 여기에 선주는 누구냐면 이 배의 주인인데, 여러분 이 배 전체의 화물의 전체 책임자입니다. 화물과 물자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물건을 실어가지고 베닉스 항해만 도착하면 이 물건 싹 다 팔아가지고 한 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미양에 정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정착할 이유가 없는데 배를 잘 모는 선장이 자기가 틀림없이 괜찮다고 말하니까 또 그 말을 여러 사람들이 다수결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잠깐 지도를 잠깐 볼까요? 유라굴로를 만난 광풍의 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지도. 전 지도를 잠깐만 보여주세요. 로마 전도여행 지도. 네, 여기서 보면요, 조금 화면을 확대를 해주시면은 그 가운데에 그레데 섬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그레데 섬이 있는데 그레데 섬에서 옆에 조그맣게 보면 베닉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레데 섬에서 미양과 베닉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레데 섬에 미양과 베닉스 사이의 거리는요,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말하자면 배로 딱 2시간 거리예요. 미양과 베닉스 사이의 거리는 배로 딱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로 딱 2시간만 타고 가면 바로 베니스에 도착해서 거기서 겨울도 지내기도 좋고 물건 싹 다 팔아가지고 재정 도움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배로 2시간 거리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막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가면 너희의 배도 손해를 입고 너희의 화물도 손해를 입고 너희의 생명까지도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끝까지 저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이 베닉스로 가던 배가 결국 어디에까지 밀려 가게 되냐면 저기 머나먼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밀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멜리데라고 하는 거리는 비행기 타고 3시간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거리 비행기 타고 3시간 가는 거리지만 이 비행기 타고 3시간 가는 거리를 배 타고 며칠이 걸렸느냐? 여러분,
나흘이 걸렸습니다. 14일에 걸쳐서. 다음 말씀 잠깐 볼까요? 네, 다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 하늘을 보는데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며칠 동안? 10나흘 동안. 여러분, 근데 이 14일 동안에 별이 보이지가 않는 상태가 그냥 끝이 아니라 14일 동안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저는 왜 10나흘 동안 별이 보이지 않으면 밥을 먹으면 되지 했는데, 제가 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울릉도에만 갔다 와도요, 이 상황이 뭔지를 알게 된답니다. 울릉도 갔다 오신 분의 말에 의하면 6시간 정도, 이 포항에서부터 울릉도로 한 6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제일 처음에 한 20분 정도는 바이킹 타는 것처럼 재밌대요. 이게 배가 사르르 간지럽고 바이킹 타는 것처럼 재밌다가, 이런 느낌이 나중에 막 30분, 1시간, 2시간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화장실 가가지고 전부 오바이트 한대요. 그 출렁이는 바다 때문에. 근데 그 출렁이는 파도 때문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 구역질을 하는데, 이 모든 화물을 다 던져서 배를 비워야 되는 그런 14일간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밥 한 술 떡게는 만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풍파를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래도 그 가운데 누가 탔어요? 여러분, 그 뱃속에 누가 탔어요? 사도 바울이 탔잖아요. 그 배에 총 276명의 사람이 타는데, 여러분, 그 배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 276명 가운데 딱 한 사람,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딱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나머지 275명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망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을 다 구원해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을 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배는 박살이 났지만 거기에 있었던 276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멜리데 섬, 잠깐만 화면을 볼까요? 네, 이 멜리데 섬 역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실미도 영화 수중 촬영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했다는데,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몰타 공화국입니다. 영국에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몰타 공화국인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97%에 해당될 정도로, 예수님 안 믿으면 저 몰타 섬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많이 믿는 곳. 근데 섬 사이즈는 조그만해요.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자그만한 섬인데, 그 섬에 바울과 그 일행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도착을 했을 때, 참 바울이 거기서 큰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가면 모든 그 바울 관련된 유적이 뭐가 있냐면 뱀이 있어요. 뱀.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 바울과 관련된 유적이 왜 다 뱀이 있냐면,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불 좀 떼려고 나뭇가지 던졌다가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숨어 있었던 뱀이 바울의 손을 문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는데, 그 지역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 뱀에게 물린 사람은 틀림없이 큰 중죄를 저지른 살인자거나 큰 중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바울이 그 뱀에게 물려있는 걸 봤더니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데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딱 태도 바꿔서 바울을 뭐라 부릅니까? 또 신이라 불리는 거예요. 바울은 2번에 걸쳐서 신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 이제 뱀독에서 치유를 받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그 지방에 있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부친을 치료해주게 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이 멜리데 섬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딱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있었는데 기독교 인구를 97%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의 마음이 깨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고 있는 바를 쉽게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 섬기는 분 쉽게 예수님 믿기끔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바꾸기 어려워요. 그건 그 신전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는데, 바울은 독사뱀이 물었는데도 그 뱀이 침투하지 못하고, 바울의 손을 얹는 데마다 추장이 치료받고 추장의 부친이 치료받고 동네 사람들 전체가 치료받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니까 그 멜리데 지역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가득 찰 때에 그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악의 장벽들이, 견관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을 믿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것이, 우리 능력교회에 이번에 지축동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자마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능력교회는 출발부터 가난하게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자본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큰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에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너무나도 힘겹게 은혜 가운데 샀지만 너무나도 힘겹게 이 지축동 땅을 샀습니다. 땅값만 12억짜리 땅인데 이 땅을 살 때 대출 많이 받아서 샀기 때문에 우리 여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성전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으라, 추진하라. 심지어는 식사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식사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보여주세요. 아니, 건축위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위원들 저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건축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서, 건축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거 보이라고 저한테 독촉을 하는데, 아니 돈이 있어야 자금 계획을 세우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이 반대에 부딪혔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축복의 사람들을 통해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세우셨는데, 제가 지금 조금 지나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성전 건축이 조금만 지연이 됐다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진행했다. 여러분, 유가 지금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이 철값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시국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교회 하다 못하고 부도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유라굴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길로 가면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빨리 유라굴로가 오기 전에 먼저 끝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나갔죠? 아무것도 없지만 했죠? 결국 건축 완공 짓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지 않은 그런 시험과 환난을 여러분 스스로 자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시작하면 여러분 앞엔 여러분 이 꼭 유라굴로 만난 이 배처럼 여러분 꼭 그런 전차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원치 아니하는 시험을 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크고 견고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을 통과했던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 이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로마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지도.
로마의 그 그림이 딱 보면 뭐냐면, 이 로마,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축구를 잘하잖아요. 전 지도를 보고서 왜 이탈리아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는가, 하이힐 모양의 신발이 있는데 그 앞에 꼭 공같이 생긴 거 꼭 차는 그림이잖아요. 저걸 보고서 지도가 꼭 축구 잘하는 그림이겠구나 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 여자 하이힐처럼 생긴 저 토지가 바로 이제 로마 땅입니다. 그 멜리데 섬을 지나서 수라구사, 그다음 레기온, 보디올, 그다음 아비오 저자,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다음 로마, 이렇게 해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것처럼 바울이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로 죄수 압송 과정입니다만, 이 모든 현장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뭘 했냐면,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을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그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비유하자면 바울과 아그리빠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전라남도 광주 사람들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문의 관계라고 말을 하면 적절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사람들과 전두환의 관계가 지금 바울과 아그리빠의 관계예요. 그럼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지금 여기는 아그리빠 2세인데 아그리빠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위쪽에 할아버지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에 찬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합동해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바로 그 위에 사람은 헤롯 대제인데,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가서 못 잡으니까 베들레헴 아기들 2살 이하의 다 아기들까지 다 죽였던 철천지 원수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이에요. 근데 이 헤롯 가문의 4대 손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지금 서 있는데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라도 광주에 5.18 큰 그 아픔을 겪었던 가정이 전두환 대통령이 낳았던 그 가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듯한 그런 참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바로 그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가 원수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원수 가문인 줄 알았죠. 그러나 이 생명을 놓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영혼, 이 죄악된 가문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외면하여 지옥 떨어지는 게 하는 게 맞는지, 이 양갈래길에 났을 때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비록 원수 가문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 자에게라도, 그 가문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 로마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지만 그 로마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결국 빌립보서에 보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로마의 황실의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르러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다고 성경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힘이, 전도의 힘의 원동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했는데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여 그 재판장의 앞에 섰을 때 자기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능력이 충만하고 그렇게 연병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바울이지만 사람들이 이 권력자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또 사람들이 이 바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것 없는 것 같아요. 다 등 돌려버립니다. 참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때로 참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의 이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니, 바로 이 삶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동역자였던 데마 같은 사람들, 거기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함께 있었던 모든 동역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바로 처형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네로 황제에게 처형되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유언의 장인데, 그 이 유언의 장,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우리 인간은 참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인생이 참 낙이 없다, 허무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곁에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주께서 내 곁에 지금도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거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셨다. 3번에 걸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곁에 남기를 원하는 단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기의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고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네로 황제의 재판장 앞에 사도 바울 혼자 남고 다 도망갔지만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결국에는 황제도 예수님 앞에 돌아와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로 변화되는 가장 혁혁한 공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언더우드의 그 편지글 한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1885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공식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우리 땅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동영상도 보여드렸고 간증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땅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땅이었는데 이 땅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 덕분에 지금 100년 좀 130년 좀 지난 이 시기에 우리는 세계의 어떤 나라도 부럽지 않은 이런 선진국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살게 되었는데, 이 조선 땅에 올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썼던 그 편지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편지글인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 그 자체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주님, 특히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둠 가운데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그러나 후일에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함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공부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이 가득 찬 멸시와 천대가 가득 찬 곳이지만 머지않아 이 땅이 주님의 은총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편지글을 미국에 보내고 이 땅에서 개척 사역을 시작하셨던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님의 오늘날의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명문대학교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세문안교회 역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 노회로 말하자면 우리 서울 북노회의 행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행주산성 옆에 행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서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이런 위대한 교육의 장대를 마련하신 이런 위대한 주님의 복음의 일꾼 덕분에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앉아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의 은총과 축복을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번 말씀을 나눴던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병들었다는 증표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의 가진 재능과 우리의 가진 물질과 우리의 가진 시간을 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나눠줬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다해 저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에너지가 우리 속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내 눈이 항상 그냥 얼마나 돈 벌 수 있을까, 얼마나 향락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자체가 지금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인 물은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재능과 여러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이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아직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제2의 조선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쓰는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 또 주님께 받은 능력을 통해 여러분도 그들에게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파해주는 땅 끝까지 복음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